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찾으셨죠? 자,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아멘. 예수 동행의 형통한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산에 가는 이야기 하잖아요. 산을 이렇게 쭉 보면, 산을 보면 우리 인생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에 희노애락,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겨울에 이렇게 나무들을 쭉 보면은요,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자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딸아, 생명은 뿌리. 이파리도 생명이 아니고 생명은 뿌리에 있다. 나 예수께 깊이 뿌리를 박은 자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그런 자들이다. 나의 딸아, 너는 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내가 가는 그날까지 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한다. 참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지금 좀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으면 무슨 암에 걸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그쵸? 근데 주님 앞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에 따라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허락했겠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 예수를 사랑하게 한다.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나? 내가 바라본 것이 뭐였나? 내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을 바라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뭐 좋은 일만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면 인생은 돌아보질 않습니다. 인간은.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나 봐.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나 봐. 하고 마음이 낮아지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고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고 우리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게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런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공부하고 힘드니까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자는 형통한 자다. 여러분 전부 다 형통한 자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으로 내 인생을 보느냐,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죠. 자, 예레미야 우리 17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누구를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알아시다.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발등 찍힌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어떤 훈련을 하시냐면 세상 방백을 바라보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그 훈련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누가 나를 좀 스포트 해줄까? 사람을 보게,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개척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100% 확신했던 사람은 다 떠나갔습니다. 개척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도 해주고 성경 여행 보내주고 했던 그 사람이 계속 도움을 주니까 나는 그 종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연락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주님이 뭐라 말하나요? 세상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나의 도움은 너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내가 오게 된다.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라고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을 붙여놓았습니다. 믿으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주먹을 믿는 사람이죠. 남자들 특히 젊고 건강하면 내 주먹을 믿는다 하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접시물에도 빠져 죽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진짜 약합니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진짜 복된 것입니다. 인간이요, 연약한 줄 몰라요.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인간이 한 30살 나이로 계속 죽을 때까지 30살 그 나이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늙어요? 물어봤더니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생이 60을 넘고 70을 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몸에 힘을 주었던 것을 다 뺍니다. 그쵸? 나이가 먹어서 70, 80이 됐는데도 막 어깨에 힘을 주고 그냥 막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나이가 어리더라도 인생은 연약한 거야. 정말 내 힘으로 인생 살 수 없어. 예수님 나의 힘이야 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가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연약하죠? 우리는 진짜 연약한 자입니다. 늘 제가 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우리 이모님이 굉장히 건강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50살에 돌아가셨어요. 50대면 한창 나이죠. 그쵸? 50대면 한창입니다. 근데 대낮에 팔베개 하고 이렇게 잠깐 누워있는데 팔이 이렇게 탁 이렇게 접혀지면서 머리가 땅에 살짝 박았어요. 근데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뇌출혈로. 할렐루야? 나는 그때 그걸 보면서 진짜 인생은 연약하구나. 정말 접시물에 빠져드는 게 인간이라더니 진짜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연약하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거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힘으로 삼아요?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의 힘. 사람을 믿고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난 사람이고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육신을 좀 움직이고 건강하고 자기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그렇죠? 잘 살기도 하고 꿈도 이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루고 합니다. 그러나 뭔가 세상에서 뭔가 이루었다고 그 사람을 복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가지지 않아도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자고 그 사람은 복된 자고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을 봅시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려라. 아멘. 사막의 떨기나무가 여러분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이루어도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물가에 심어다 놓았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과실을 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시편 1편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인데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생명 시냇가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마르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과실을 냈습니다. 형통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인생을 지금만 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여러분 인생 전체를 좀 보시고 지금 있는 그 우리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큰 예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봅시다. 창세기 39장. 우리가 현실을 보면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깜깜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또 주일날 와서 맞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형통한 자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또 교회문을 나가는 순간에 마귀가 득달같이 또 찌릅니다. 야, 네 돈이 있어야지. 네 건강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되겠어. 하고 찔러요, 안 찔러요? 봐도 득달같이 찌릅니다. 그때 또 뭐, 야, 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야. 분명히 주님이 함께하면서 형통한 자라 그랬어. 나를 형통케 하실 거야. 하고 탁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랑의 동행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39장 1절 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11별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17세 소년 때에 또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얼마나 여러분 교만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니까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죠. 그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또 아버지도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사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꿈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신앙이 어릴 때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꿈을 꿀 때 좋은 꿈을 꾸더라도 좀 간직하시고요. 왜? 마귀가 튼튼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유다하고 로벤이 형들이 말려가지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한테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국 사람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한테서 요셉을 사가지고 보디발의 종으로 지금 팔려온 거예요.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예수님이 보는 시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막 꿈을 꾸고 뭐 환상을 보여주고 무슨 계시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금방 이루어집니까? 금방 안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약속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 약속을 마귀는 도적이라, 그쵸? 훔쳐가는 자라 항상 마귀가 좋은 것을 보게 될 줄 알고 마귀가 훔쳐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했다면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죠. 맞아, 안 맞아요? 이루어 주셔야죠. 그런데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어려움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이제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난 득제할 수 없다 하고 거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형통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의 길을 계속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들은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건데 마귀가 이 하늘의 영의 세계에서는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가브리엘 천사장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누가 막아요? 바사국군이 막아버립니다. 바사국군은 마귀입니다. 하늘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파송돼가지고 그 사단하고 막 싸웁니다. 그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21일째 되는 날 첫날에 응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첫날에 응답하셨는데 20일 동안 하늘에서 공중에서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1일째 되는 날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그 좋은 소식을 줘가지고 다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누가 알아요?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돈이 없습니까? 돈이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인간이라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올 것 같으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마귀가 뺏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마귀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5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 (105편)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애굽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을 누가 들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근이 들게 해요. 이 기근이라는 말은 지금 뭐 비가 안 오고 뭐 곡식이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이야기인데, 건강의 기근이 올 수도 있고 사람이 다 떠나버리는 그런 기근이 올 수도 있고, 이 기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기근을 누가 허락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무엇을 의지했었지? 내가 무엇을 바라봤었지? 내 눈이 누구를 향하여서 있었지? 세상을 향하여서 있었나? 아니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있었나? 우리는요,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에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내가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 눈이 늘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 마음이 늘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사랑했나? 돈을 사랑했나?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했나? 다시 우리는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다시 예수님으로 딱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갔나?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었나? 세상의 가치를 두었나? 나를 위해서 살았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나? 다시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17절 봅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달려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서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아멘.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도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봅시다. 시작. 그의 말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꽁꽁 묶어둬가지고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옛날에 동행 처음 할 때 어떤 분은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교회도 못 올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몸이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야. 그게 축복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요셉이 감옥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것들을 요셉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한 일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고요. 인생에 괴로운 공고한 일이 있을 때는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인간입니다. 자,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올 때까지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자유의 몸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허락하시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에 참 신기하게도요.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부르짖을 수도 없습니다. 고함 지르면은 득달같이 와서 조용히 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여러분 기도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요. 마음을 다해서 이 속으로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네. 어떨 때는 이 속으로 하는 기도가 더 절절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 속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에 환한 그 예수님의 그 인재로 말미암아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경우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못 배워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통성 기도하면 요새 또 하지 말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통성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엎조리면서 예수님만 찾는 거야. 그랬겠죠 여러분. 요셉이 계속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했던 거 내가 주님의 꿈을 보여주셨을 때 그걸 간직하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교만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감옥 안에서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감옥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한날의 꿈을 꿉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어지고 떡 굽는 간원장은 실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떡 굽는 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너를 생각해 줄게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 감옥에서 2년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너무너무 깁니다. 그쵸? 2년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왕이 한 꿈을 꿨는데 7년 동안 풍년이 드는 꿈이고 또 바로 7년 동안 흉년이 오는 꿈인데 그 흉년의 때가 얼마나 기근이 심하고 얼마나 살기가 힘드는지 풍년의 때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생각이 탁 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왕에게 요셉을 첨가하죠. 그 바로왕이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에게 꿈 해몽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왕이시여 7년 동안 풍년이 올 때 곡식을 다 저장해 놨다가 흉년의 때에 대비하면 됩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들어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가죠. 애굽의 그 모든 곡식을 누가 주관해요? 요셉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 곡식을 사 먹으려면 전부 다 누구에게 해야 돼? 요셉에게 해야 돼. 그때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형제와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오잖아요. 양식 사러. 내려왔다 누굴 만나? 요셉을 만납니다. 그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 응?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기가 팔아먹었던 그 자기 동생 요셉인 줄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절대로 우리를 안갚음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막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 나를 앞서서 이렇게 보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아버지와 형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미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다. 내가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용서하는 체질로 만들어주십니다. 사람이 제일 괴로울 때가 누구를 미워할 때입니다. 맞아요. 누구를 미워할 때가 가장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참 행복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진짜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이뻐진대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러죠? 진짜 예뻐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인간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찾고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요셉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올 때까지 요셉에게 임하신 그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말씀이 뭔가 하면 요셉에게 17세 때에 요셉에게 보여졌던 그 꿈이 요셉을 단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하십니다. 많은 예언도 해주시고 약속도 해주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시고 들려주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막 세상 모든 것을 만져서 세상 바로 왕까지 만져서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지도록 그 꿈이 그를 단련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단련이란 말은 금을 불순물을 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도 높은 그런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알면 여러분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퍼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예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면 슬프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기쁨이 올라옵니다. 즐거움이 올라옵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것은 우리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돈 많이 벌어가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 거는요 그건 진짜 쓰레기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막 11조 많이 하면 주님이 기뻐할 줄 알고 신앙이 어릴 때 예수님 한 달에 1,000,000원 벌게 해주셔가지고 1억 벌게 하셔가지고 한 달에 1,000,000원 11조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여러분 했잖아요. 저는 했거든요. 예수님 그 기뻐하는 줄 알았어.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하는 줄 알았어. 예수님 헌금 많이 한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헌금 안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막 교회 안에 막 교회 이 부흥 예수님은 교회 부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 삼으셔서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는 이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함께하는 자를 사랑하고 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 관심을 두어야지 밖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못된 습성들을 여러분 진짜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변목사님 그러잖아요. 놀고 먹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라. 여러분 놀고 먹는 인생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놀고 먹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습니다. 나는요 특별히 남성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노는 걸 배워야 돼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노는 걸 배워야 돼요. 열심히 일만 해가 노는 걸 못해. 교회 가도 일하고 직장 가도 일하고 새가 빠지도 일해가지고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몰라. 여성분들은 뭐
잘 감성적이기도 하고 좀 예수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게 체질이 되어서 예수님 사랑해요 막 꽃 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막 하트 쳐다가 막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체질이 돼가 참 이게 잘 돼요. 근데 남자분들은 놀라 그러면 놀지를 못해. 일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 동행에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놀 것인가 이거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걸 배워가지고 아무리 일을 해도 70까지는 일을 해도 그 이후로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 놀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 예수님하고 놀면서 사는 거 이거 배우는 게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야지. 돈 안 벌어도 살게 하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안 벌고 살잖아. 안 벌고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신명박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우리 34편 한번 봅시다. 시편 34편. 1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쫓겨다녀가지고 피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블레셋 왕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기스라고 하기도 하고 아비멜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가서 피신했어요. 오죽하면 원수 나라에 갔겠습니까? 갔어요. 자기 나라에 있을 곳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나라 블레셋 땅에 아기스 앞에 갑니다. 그때 막 신하들이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그 다윗이 저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이 정체가 탄로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그러면서 1절을 말하는 거예요.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이거 뭐 큰 소리를 했겠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를 좀 죽일 수 있는 원수 나라잖아. 블레셋.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원수인데요. 그때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 나라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서 막 큰 소리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속으로 내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속으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겠습니까? 근데 그 고백을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4절 봐봐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속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거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왜 그래요? 원래 그렇게 연약하게 지어졌어요. 죄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가 딴 겁니까? 뭐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잠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거 그런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다윗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인생의 고난을 당하니까 다윗을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 나라에 왔더니만 또 아기스 왕 앞에 자기 전체가 드러나서 죽게 생겼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절절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에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은 진짜 파워풀합니다. 우리는 저도요, 이 못된 버르장머리가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요즘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지 그런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조용히 하고 싶을 때는 조용히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경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묵상해라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가 좋다 안 좋다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유익함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유익하다라면 어떤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에 시원하대. 여러분, 그것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스타일도 바뀌고 기도하는 그 모습도 바뀌고 힘을 줄 게 없어요. 힘을 줄 게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 힘 주고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뭐 힘을 들이거나 부르짖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힘 안 줘도 그냥 조곤조곤하게 예수님하고 그냥 이야기하듯이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정해놓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끄시는 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랑이 강력한 기도입니다. 마귀가 무서워서 떠나갑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예수님 사랑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수님 사랑할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줄 마귀가 알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우리의 신앙을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 마귀가 여러분 떠나갑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는 영이죠.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그래가 어떻게 할 거야? 나이가 몇 살인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럽니다. 그 말 듣고 나면 내 나이가 지금 60, 70인데 돈은 한 푼도 없고 맞죠? 돈이 한 푼도 없어. 진짜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면 막하고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확 사라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까지 네가 나의 은혜로 살았지 않냐? 내가 너를 붙들어줘서 살았지 않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면 두려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다 달아납니다. 염려와 근심이 순식간에 달아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동행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동행입니다. 예수 동행하면 다른 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체험적인 신앙이 되라는 것이죠. 자, 7절 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눈이 확 열려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천사들이 둘러진친 것을 자기를 지키는 것을 다윗이 봐요 안 봐요? 봅니다. 참 눈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행복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다윗이 여기서 막 불안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마음을 다해 고백할 때에
예수님 그 모든 두려움에서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짐치고 있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래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것은 체험해라. 여호와의 선하심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구원하시는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를 구원해 주시나? 그에게 피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피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많은 일들을 체험하시기를요.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응답을 많이 받고 아무리 내가 많이 축복을 받아도 영혼에 힘이 없습니다. 체험적인 신앙,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 그 영혼이 강건하고 그 영혼이 힘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많이 응답을 받고 아무리 많이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힘이 없습니다. 응답 많이 해주고 축복 많이 해주면 다 달라고 예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욕심이 끝도 없이 계속 주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헛된 버르장머리를 주님 고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많은 원수 앞에서 미친 대로 해야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선하심이 뭔가 나를 왜 이렇게 주님이 이끌어 오셨나?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는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셨나? 무엇을 주시려고 빼앗아 가셨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볼 수 있는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큰 그림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예수님은 보여주신 대로 결국에 이루십니다. 요셉 이루어주셨어요? 안 이루어주셨어요?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들은요 다 이루어주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거를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뭐 파워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게 해요? 예수님을 알게 해요. 이거 잘못 알아가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저도요 막 풀뿌리 뽑고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기도를 한번 쉬어본다고 막 목청껏 기도하다 목 다 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몇 시간씩 기도 안 해보셨죠? 하루에 한 4-5시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노동입니다. 기도가 노동입니다. 참 힘들어 기도. 그리고 막 이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막 힘은 엄청 힘도 들어가고요. 목도 다 하시고요. 막 기력이 소진됩니다. 왜? 교회 한번 부흥시켜 보려고. 능력 좀 내가 사람 한번 모아 보려고. 별짓 다 해봤는데 나의 그 모든 소원들을 주님은 캔슬시키더라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안 되고 사람들 좀 붙잡으려면 다 달아놔두고 되는 게 한 개도 없고 아유 교회가 안 해야 되겠다. 아유 제발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꼭 한두 명은 나가나요. 목회자는 한 명만 있어도 해야 돼요. 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 다 안 나오면 우리 저희 교회 식구들 안 나오면 우리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만 데리고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꼭 한두 명 나가나요? 줄이 장창 나와요. 그만두지 못하게.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걸 알게 되고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구나. 밀당의 고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밀당의 고수입니다. 땡겼다가 줬다가 빼앗았다가 담갔다가 뺐다가 여러분 우리 훈련할 때 담금질 하잖아요. 물속에 담갔다가 뺐다가 그쵸? 안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시쪽에서 그냥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때로는 건졌다가 때로는 앞들였다가 밀당의 고수입니다. 근데 내가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나와버리는 거야. 사람도 나와버려. 돈도 나와버려. 예수님 없어도 되고요. 사람도 없어도 되고요. 하고 주님 앞에 진짜 없어도 되고 할렐루야?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더 안달이 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안달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와버려. 돈도 나와버리고 사람도 나와버리고 모든 건강도요 붙잡고 있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버려요. 그냥 예수님 죽이든지 밥이 되든지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난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다 나와버려요. 겨울 나무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다 떨어뜨려야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 추운 겨울에 이파리들 다 달고 있으면은요 그 이파리들에게 물을 다 보내줘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못 살아.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에는 이파리 다 떨어뜨려야 돼. 뿌리를 깊게 박아야 돼. 그래야 겨울나무가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훈련하실 때 다 나요. 그냥 돈도 있어야 돼. 솔직히 그쵸? 솔직해 안 솔직해? 있어야 되죠.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하루에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쵸? 진짜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있잖아. 나와버려 그냥. 있어야 된다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많은 훈련을 통해서 깨달았어. 그러면 그냥 예수님 돈도 필요 없고요.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 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 예수님이 안달이 나가지고 사람도 막 보내고 돈도 막 쓸 만큼 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안달이 나서 우리 사랑하는 딸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딸 내가 책임진다 했는데 하고 예수님이 안달이 나서 먹을 만큼만 줘요. 할렐루야. 쓸 만큼만 줘요. 왜? 교만할까봐. 그것도 은혜야. 감사해 안 감사해 여러분? 감사해요. 이거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님이 막 파워가 행해서 교회 부흥시켜서 막 사람 많이 모으면 주님이 뜻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요. 참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에 대한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고 나에 대한 계획을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18절 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눈을 밝혀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줘요. 이 눈은 마음의 소원을 따라 보게 합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물질이 소원이면 물질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물질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눈은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보게 하는 게 눈인데 이 눈을 밝혀주어서 세상의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진짜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가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고 두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가 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가치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 그걸 분별하게 해서 그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병 들었으니까 21일 작전 기도하세요. 철학 기도하세요. 해야 안 해요? 혹시 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낫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문제만 있으면 주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예수가 영원한 가치야.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내가 있어야 돼. 너는 내가 없으면, 나 예수가 없으면 너는 안 굽는 찐빵이야. 라는 것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헛다리 짚고 응답 받는데 축복 받는데 귀신 떠나 보내는데 지금 막 열심히 해야 안 해요. 열심히 합니다.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합니다. 왜? 응답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자기 소원 이루려면 여러분 열심히 해야 안 해요. 죽을 똥 살똥합니다,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도 그렇고요. 아무것도 예수님만이 진짜예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밀당하셔서 예수님이 안달이 나도록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18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렀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망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바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바람이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바람과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뭔지 아셨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소망이 바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바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헛다리 짚고 계속 딴 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웬 은혜인지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이 부르심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이 뭔가 그거를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달려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이것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잘 되든 좀 잘 안 되든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형통한 자고 이것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럼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기업은 우리가 재산입니다. 알았죠? 내가 예수님의 재산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산입니다. 예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구멍가게 하나 차려놓고도 얼마나 그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그 구멍가게 하시는 분의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재산으로 기업으로 불러놓고
얘가 예수님 사랑할 때 그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기업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10국을 다스리고 그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동행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산에 가서 동행을 하니까 나무들만 보잖아요. 꽃들만 보고. 꿈에도 내 집이 이 산이더라, 산. 할렐루야. 거실에 나무 한 그루가 큰 게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거실에 천장이 없어요. 할렐루야. 집이 얼마나 크면 천장이 없어. 그 나무가 이파리가 쭉 늘어졌는데 샹들리에처럼 늘어졌는데 이파리가 살이 얼마나 통통하게 쪘는지요. 막 이파리들이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 살이 통통하게 기름이 쭉 흐르면서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초인종이 있어가지고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는 집인 거예요. 우리 장모님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제 그러니까 하도 고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좋은 고기를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꿈에서도 그 안 좋은 거 말고 최고 좋은 것만 비싸니까 좋은 거 말고 중간치 사오라고 내가 돈을 지어주니까 고기를 사왔는데요. 이게 막 최상급의 고기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맛있게 먹는 그런 꿈을 제가 꿨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다가 너가 천국에서 받을 기업이 이런 기업이다. 너가 늘 산에 가서 나와 동행하고 나무 가지고 동행하고 꽃 가지고 동행하고 천국에 너의 집은 나무로 되어 있다. 얼마나 통통하고 얼마나 보기 좋고 나무 한 그루가 거실에 탁 심겨졌는데 천장이 안 보이고 너네 집이 그렇게 크다. 응? 너네 집은 산으로 되어 있다. 그러시면서 천국은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다. 밖에서는 아무리 열어달라 그래도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천국은 가장 좋은 것만 먹는다. 응? 너는 이 땅에서 하도 고난만 받아가 좋은 걸 안 먹어봐. 꿈에서도 중간치 사오라고. 천국에서는 최고로 좋은 걸 먹이는 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업이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 속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밝혀져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는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꿈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꿈을 참 많이 꾸는데 요새는 허물만 비춰져가지고 무너집니다. 요새는 막 일주일 내도록 막 가위 눌려가지고 막 꿈에서 꼼짝도 못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막 내가 알잖아요. 어디 아프냐고 막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요셉이 감옥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것을 또 알게 하시고요. 예수님 일은 저였습니다. 불쌍히 여기다가 허물을 막 계속 비춰줘가지고요. 여러분 허물을 비춰주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계시가 많고 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좋은 꿈도 꾸게 했다가 허물도 비춰줬다가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십니다. 왜? 겸손하라고. 할렐루야? 허물도 많이 비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5뒤로 조금 넘기면 3장 16절 봅시다. 이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아까 읽으신 말씀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주사. 이것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중보기도한 내용이고 지금 읽는 이 말씀도 바울이 중보기도한 내용입니다. 16절을 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영광은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이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있죠. 우리를 죄 지은 대로 예수님이 판단하고 죄 지은 대로 우리를 견책했으면 이게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죄 덩어리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견책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죄값을 물었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풍성하기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그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 사랑할 때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뻐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름다워요. 그쵸? 미워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그쵸? 막 짜증내고 미워하고 그러면 가까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습니다. 진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멋지고 퍼펙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퍼펙트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왼수 같은 사람을 품어버리면요 여러분 진짜 퍼펙트한 인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손양은 목사님을 막 존경하고 합니까? 정말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또 그 문둥촌의 그 문둥이 한센병 환자들을 고름을 빨아주는 자가 손양원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왜 존경합니까? 그 사랑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컸기에 예수님의 그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키웠겠습니까? 그쵸?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랑에 박수치고 그 사랑에 놀라는 거 아닙니까? 야 대단하다 저 사람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퍼펙트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사무치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를 원수 같은 자를 그냥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할 때 너무 아름답고 복된 것이죠. 속사람 영혼이 강건한 것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다는 것은 사랑할 때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몸도 있잖아요, 여러분. 세포들도 이게 맞춰집니다. 어그러졌던 것들이 맞춰지고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건강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행복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이 있죠, 성경에. 그렇죠?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묶였던 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묶였던 것들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내가 묶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도 용서 안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 진짜 불행한 인간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죽을 때는 용서하고 화합시키고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 요원하고 죽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죽을 때는 막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죽습니다. 우리들은요 진짜 이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것을 배워서 늘 인생 가운데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 영혼이 강건한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고 내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계실 수 있도록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관계 속에 우리를 두었을까요? 하나님과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이 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그렇죠? 누가 부모고 또 태어나니까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야. 또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있고 모든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가 있고 모든 관계 속에 우리를 두었습니다. 잘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면 내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되고 원망이 있고 이런 곳에 화평이 있게 되고 사랑의 통로라, 사랑의 전달자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평의 아들이 되어지고 기쁨의 딸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내 안의 속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덜 가지고 이거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말씀하셨죠.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그냥 잘 되어집니다. 만사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형통하게 되고 싶으면 먼저 내 속사람 영혼을 강건하게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다시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응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어디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계속 예수님 사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하면요 세상 거 눈에 안 들어와요. 세상에 중요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진짜 세상에 중요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되었으면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게 없어요. 이대로 그냥 만족이야.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게 내 인생의 만족이야. 뭐 되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 이루고 싶은 게 없어. 아이고 저 목사 많이 가졌나래.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부자야. 행복해. 여러분 이게 능력자 아닙니까? 이 능력자입니다. 필요한 만큼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 인생 주님이 책임지시지. 나 걱정 안 해. 예수님 걱정 안 합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예수님 사랑하면 오늘 하루 내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물은 내게 붙어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붙어있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만이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지치기를 잘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들을 다
잘라버리십니다. 아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했고 아까 땅에 기근을 보냈는데 그가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의지하는 걸 끊어버려. 예수님 사랑하는 가지만 다 남겨놓습니다. 아멘. 옛날에 수박농사 지을 때 우리 엄마가 늘 나는 어릴 때 참 이렇게 왜 싱싱한 데 잘라버릴까? 그게 참 엄마 왜 싱싱한 데 다 잘라버려? 이렇게 물었어 옛날에. 그랬더니 이거 잘라야 수박이 크게 열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싱싱해 막 잘라버리는 거야. 열매를 튼실하게 하려고 열매를 크게 이게 수확하게 하려고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라.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면 다 잘라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잘라버리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 탁 붙어가지고 사랑의 진액을 주님은 흘려보내죠 우리한테. 아멘. 뿌리를 통해서 계속 사랑을 용서를 계속 부어줍니다. 근데요 잘려나가도요 안 아까워요. 잘려나가는데 기뻐. 여러분 그쵸? 아멘. 내 인생에 뭔가 잘려나가는데도 기뻐. 왜? 예수님의 계획을 아니까. 아멘. 예수님의 뜻을 아니까. 아멘.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아니까. 아멘. 잘려나가도 한 개도 안 아까워.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만 가지고 그래요. 그러죠. 왜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아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을 바로 내가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나 예수만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잘라버리는 거야. 아멘. 왜? 덧지덧지 붙여놓으면 네가 나를 사랑 안 하니까.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어 네가 나를 찾으니까. 그때 예수님 부르면 내가 사랑의 진액을 너에게 계속 흘려보내주어서 잘려나가도 아깝지 않고 잘려나가도 두렵지 않고 잘려나가도 오히려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왜?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은 예수님 이래도 괜찮고요 저래도 괜찮아요. 아멘.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내가 알아요. 아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뭐 이게 소소한 그런 일에 이래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갑니다. 이래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걸로 만족인 것이죠. 아멘. 주님은 붙어 있으면 너는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결국에는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형통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약속은 이 배신하고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멘.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 아멘. 끝없이 품어주고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당긴 자는 여러분 그 힘이 있습니다. 사랑할 힘이 있고 용서할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뭔가 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사랑의 열매라는 게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어떤 열매를 맺어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아멘. 예수님의 목적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주님이 훈련시킨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단련시키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어려움이 있고 이 훈련과 연단이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에서 12절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11절 보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기쁨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사랑의 기쁨인 거예요. 사랑할 때 기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할 때 기뻐요. 아멘. 맞죠? 아멘. 사랑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받는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가 기뻐요. 아멘. 맞죠? 아멘. 참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잖아요. 아멘. 사랑할 때 기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기쁨이 죽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쁘면은요 다 용서가 돼요. 아멘. 맞죠? 아멘.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 맞죠? 아멘. 근데 마음이 짜증이 나고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시시콜콜 다 미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뒷꼭지만 봐도 미워. 옆에 오는 것도 싫어. 그렇죠? 네. 근데 내 마음이 막 예수님 사랑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대충 넘어가. 그래 괜찮아. 오히려 더 위로해주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말해주고 오히려 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랬다고 맛있는 거니까 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이게 지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분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막 올라와. 잘려나가도 기쁘고 없어서도 기쁘고 막 힘들게도 기쁘고 막 기뻐. 예수님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주시려고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기쁨을 받아서 사랑하는 거, 아멘. 용서하고 아멘. 사랑하고 아멘.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라 말하잖아요. 아멘. 그렇죠? 네. 12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도 사랑이에요. 사실은 10계명을 주셨을 때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이 기쁨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것을 배우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두가 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형통한 그 열매들을 요셉이 체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놀라우신 그